다 같이 예배로의 부름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온 백성 찬송 드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보내십시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어 구원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36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이 민족의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조선 독립을 선언하며 3.1 만세 운동을 일으킨 선조들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애국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 사랑과 정신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새기면서 각자의 삶에서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생명이 움트는 봄, 우리 신앙에도 생명의 새순이 돋게 하옵소서. 따사로운 봄 햇살 같은 주님의 손길을 우리의 하늘 가족들에게 펼쳐 주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세상의 죄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했으면 마스크로 입을 다 틀어 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에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제 서로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진실하고 고운 말을 골라서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 노여움을 거두시고 근심 걱정 없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부디 여기서 멈추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대로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 누가 참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시려는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3월) 첫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를 사순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참회와 묵상, 절제와 경건, 헌신과 사랑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한우로 스크린 확장 공사를 위해 김홍식 권사 가정에서 130만원, 오청환 권사, 문용옥 권사, 김철재 집사, 조한일 집사, 김석겸 집사, 이순환 집사, 이은정 집사 가정에서 각각 100만원을, 이은행 집사와 박대송 집사 가정에서 각각 50만원, 손철남 권사, 양희태 집사, 조수혁 성도, 안선희 성도가 각각 20만원을 헌금해 주셨고 강선희 권사와 허율범 성도가 각각 10만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섬김과 헌신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공사를 위해 계속해서 하늘가족의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중앙평신도 성경연구원이 개강했습니다. 총 9개 과정으로 수요일 반과 주일 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하늘가족 186명이 신청해 주셨고 첫 강의부터 은혜롭고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간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하늘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권사 가정에서 자녀 취업에 감사하여 담중대 헌금 100만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아동부는 그들은 왜 목숨 걸고 조선 땅에 왔을까? 중고동부는 하나님의 때, 젊은이부는 예수의 길이 이달의 추천도서입니다. 교회가 안전해야 나라가 안전합니다. 하늘중앙교회는 방역 지침을 모범적으로 이루어내며 교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나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가족이 다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3월 첫 주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맞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암송하도록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순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시죠. 하여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 신바람 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그리스도의 빛과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바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요, 아멘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은혜는 물이거든요. 겸손하면 돼요. 그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아멘 하겠다 그러면 은혜는 걸리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흘러가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 심령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한번 손들어 보시죠. 뭐 나쁜 거 아니니까 거기 뭐 갔다 왔으면 좋은 거죠. 유럽 여행 가서 뭘 보고 오셨어요? 관광 명소 대단하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륙이니까. 근데 성황동에 있을 때 교회 옆에 부잣집 아주머니 계셨어요. 자녀들이 회각 기념으로 유럽 여행 보내주셨어요. 갔다 와가지고요, 막 목사님 저희 유럽 여행 다녀왔어요. 뭘 보고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교회만 보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물론 르블 박물관 그 다음에 에펠탑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 가는 데마다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밑으로는 캐톨릭, 그 다음에 독일 위쪽 북쪽으로는 프로테스탄트즘.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 아주 석조 건물들 대리석으로 진 교회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벽돌 굉장하게 잘 졌죠. 근데 성당이나 교회 가보면은요 조각상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성인들의 초상화, 그리고 동상, 그리고 조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누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두 사람은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방법이 있거든요. 손에 이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조각상 손에 저렇게 천국 열쇠 갖고 있다, 그럼 무조건 베드로예요. 근데 손에 검을 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검이라고 하는 게 사람 죽이는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사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 정말 예수님 잘 따랐죠. 예수님 잘 쫓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도 그러면 베드로, 사도 바울 머릿속에서 금방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베드로,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가 감히 흉내는 못 내지만은 그래도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요 모두가 다 그만한 것 같아요. 근데 사는 유형, 태도를 보면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끌려다니는 삶, 미신에 끌려다니고 우상에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무당들에게 끌려다니고 점쟁이에 끌려다니고, 어떤 분이요 자녀들 결혼할 때도 가가지고 날짜 받아오고, 그 다음에 뭐 물건 살 때도 날짜를 받아오고, 이사하는데도 날짜를 받아왔대요. 근데 이사하는 날 얼마나 비가 쏟아졌는지 아주 골탕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여보게, 아니 그렇게 쨍쨍해 찌는 날은 다 놔두고 그래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그날이 제일 좋다고 그래 받아온 날이 그래 그렇게 비가 뿌려져?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유가 있어. 복채를 내가 깎아가지고 부정 타서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은요 미신에서야 한 발자국도 못 나와요. 모든 게 다 운명론, 모든 게 다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쫓아다니는 삶이 있어요. 늘상 뚱구름 잡는 듯 무지개 잡으러 다니는 소년처럼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죠. 이상을 쫓기도 하고 욕망을 쫓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전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얘기하면 그럴듯한데 정말 딴 세계에서 사는 그런 비현실적인 그 세계에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지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허황된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허황된 삶이었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삶이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망령을 쫓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망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된 자, 허황된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끝까지 내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름받은 삶이에요. 사도 바울, 그다음에 베드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죠. 인생의 가치가 분명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 때 굉장히 활력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의미 있게 살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부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한 부름받은 삶을 살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가치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진실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명자, 우리 하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대요. 근데 두 아들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얘야 좀 아버지 일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첫 번째 아들이 예 아버님 도와드릴게요. 참 효자죠. 뭐 이유도 묻지 않아요. 근데 다른 아들에게 얘야 좀 아버지 일 좀 거들어 줄래? 그러면 그 아들은 맨날 뭔데요?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게 뭔데요? 물어보는 그 심보가 뭐냐?
계산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안 하겠다는 거지. 쉬우면 하고,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나면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해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늘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들이 효자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얘야, 내 일 좀 도와줄래? 부르심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예라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뭔데요? 여러분 계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또 부르심의 관계에서는 1대1 단독자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서 응답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길을 가십니다. 어떤 자가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래? 주님이 뭐 못마땅하게 하세요? 예. 그리고 대답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너 그거 아니? 안 따랐죠? 자, 어떤 자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가 핑계대요. 예, 내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서 그 다음에 따를게요. 이제 아버님이 병원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불합격.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를게요. 집에 가서 상의해 보세요. 너 미쳤냐? 그 사람이 누군데? 야, 고생이 훤해. 그리고 아마 말렸을 겁니다. 붙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따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몇 번 얘기했느냐? 79번을 얘기했어요. 이게 제자됨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순명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데에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해서 정말 순명의 신앙을 갖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부르심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동일하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5장에서 부르셨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근데 그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둘을 엮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원형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57절에 사람이 자원형의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와서 주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겉으로 보면 열정이 있죠, 용기가 있죠. 그 다음에 상당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내용이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덮어놓고 예수 따르겠다고 얘기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때 당시 예수님 인기 대단했거든요.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 이루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인기 짱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도 먹이고 남았어. 이야 수지 맞는다. 예수님 저 기술 배워가지고 내가 10번만 하면 내가 갑부되겠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예수를 안 거예요. 겉으로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게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거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 따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잖아요. 생각을 꿰뚫어 보고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의 속을 꿰뚫어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른다고 그러면 오냐 잘했다, 이야 너 최고다, 그렇게 반응을 안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그 다음 보자고요. 5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따르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예요? 예, 대답 안 하시지 뭐. 나도 어디 가서 질문하면 대답 아니야, 틀릴까 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여러분, 따르라 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거의 의미가 뭔지 너 알아야 돼.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야, 팔자 고치는 게 아니야, 돈 버는 게 아니야, 인기 얻는 게 아니야, 세상적인 거 추구하는 게 아니야. 고난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자기를 비우는 거야. 그렇다면, 각오가 됐다면 나를 따르고, 그런 각오가 안 됐다면 가라, 그런 의미일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그럴 때 덮어놓고 따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교사한다고, 근데 3개월 지나니까 없어졌어. 근데 그 교사 왔다고 한영식 뻑적지근하게 했거든요. 갈비만 얻어먹고 3개월 만에 입 싹 씻었어. 그래서 내가 교구 목사님에게 물었어. 아니 그 집사, 아니 갈비만 처먹고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냥 입을 싹 씻냐? 그랬더니 어느 얘기가, 세상에 교사 공짜로 하는 줄 알고 한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교사 미리 나와야 되잖아요. 교사 기도해야 되잖아요. 공과 여러분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애들이라고 분반 공부하는데 애들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잘 들어요? 장난치죠. 그리고 선생님 뒤에서 머리 잡아 당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런 거 다 여러분 다 감내하고 20년 30년 한 그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수두룩해야. 할렐루야. 김천수 장로님 몇 년 하셨어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부터 하셨는데 그저 30년? 제가 이제 27년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런 분들 허다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교사의 길이 뭔지 아시고 하니까 안 미끄러져.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 정말 그게 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까지 계신 거야. 그래서 장로님도 되신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의 길이 뭔가? 찬양대원의 길이 뭔가?
집사의 길이 뭔가, 권사의 길이 뭔가, 장로의 길이 뭔가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실 때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고 되돌아서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여러분 완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봐보세요. 예수 핍박했죠? 왜 핍박했어요? 하나님 잘 믿었다고요. 신앙 좋았다고요. 근데 부활을 안 믿어. 그러니까 뭐 종교적 신념 이거는 아무도 못 말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예수 부활했다고 돌아다니며 막 전하거든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가짜 뉴스 저거 아주 독보석 같은 것들이야. 거짓말하는 거야. 천하를 어지럽혀 저것들은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신념 가지고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크게 했느냐? 조는 분 깨라고. 예, 사도 바울, 여러분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에요, 사울은요 박살난 겁니다. 왜요? 종교적 신념? 부활 절대 없어. 예수 부활 안 했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눈으로 뵈는데 뭐 설명할 거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깨져버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이 깨지면은요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할렐루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야,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어, 사명자로 삼아주셨어. 핍박한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간증해야지. 니들 부활한 주님 봤어? 나 봤다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어. 니들 사도요? 내가 세지. 요 따위 짓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자랑하고 가가지고 의시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성경을 연구하고 과연 내가 합당한가?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결단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하고 시작했으니까 미끄러지겠어요? 포기하겠어요? 떠나겠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승리한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명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명해서 부른 사람이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하고 또 다른 그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활동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요. 그래서 고기 잡는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먼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 옆으로 가니까 형제들이 또 있어. 야고보하고 요한, 이거는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큰 배를 가지고 고기 잡아야 하는 그런 부잣집 아주 가문이 빛나는 그 대개 자제예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가 어떤 자냐? 성전에서 쓰는 그런 물고기를 납품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 가야바들에 잡혀갔을 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거기 얼씬도 못해요. 왜 그러냐? 뭐 대제사장 집 지키는 경비들이 뭐 들여보내 주겠어요? 근데 요한은요 프리패스에 프리패스. 왜? 아버지가 수시로 그 집 들락날락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 쟤구나. 그래가지고 요한은요 프리패스 했어. 그래 가서 있다 보니까 이거 뭐냐? 베드로 사도는 들어오지도 못해야. 그렇게 나가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여러분 나이로도 베드로는 가장 연장자, 요한은 막내. 그리고 신분적으로 봐도 베드로는 낮은 계급, 그리고 요한은 아주 귀한 그런 귀족, 그런 가문의 아들. 뭐 달라요. 출신 배경은 달라요. 뭐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자제도 부르시고 가난한 집 자제도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 맘대로 부르시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 여러분 보면은요 조건 달지 않아요. 핑계 달지 않아요. 여러분 이유 묻지 않아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그들이 주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했는가? 읽어보도록 하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2절에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이런 제자는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뭔데요? 그거 하면 뭐 줘요? 여러분 뭐 대가 바라고 그 다음에 이유 묻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즉각 순종. 어떤 순종이요? 즉각 순종.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여러분 즉각 순종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예요. 핑계형이 있어요. 여러분 조건을 달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59절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9절 읽어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조건을 달아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럼 뭐 장례 치르고 나면 여러분 가족들이 보낼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너 미쳤냐? 아니 성도 모르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네 미래를 책임져 주겠냐? 아니 그런데 무작정 가? 너 미쳤냐? 여러분 주변에서 만류할 겁니다. 주님 못 따랐어요. 주님 못 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요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상의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참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광덕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광덕교회에서 내가 기도함에 전도사 시절부터 약속한 게 있어요. 시골 교회는요, 목사 안수 받으면 금방 도시교회로 4배. 그러니까 시골 교회는 맨날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으로 맞춰. 왜? 목사 안수 받으면 바로 가니까 축도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 주기도문이야. 그리고 세례를 전도사님들이 못 줘. 그러니까 맨날 감리사님 불러가지고 그래서 세례 받아. 그렇게 우리 광덕교회 교인들도 아이고 감리사님이 와서 세례하면요 꼭 남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하는 것 같대요,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 그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내가 2년은 있어야 되겠다. 2년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축도도 하고 세례도 하고 성만찬도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 거쳐가는 목사 되면 안 되겠다. 와가지고 진급이나 하고 와가지고 밥이나 먹고 밥그릇 채워지면 도시교회로 폴라닥 떠나고 그렇게 않겠다. 여기 고향에 다시 내가 언제 돌아오겠는가. 그러니 고향에 빛을 갚는 건 내가 이 교회를 정말 부흥시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요 여러 군데에서요 제안이 들어와요. 뭐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오라고, 계획 목사로 오라고 막 불러. 그 다음에 서울에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그러니까 뭐 대단한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 부목 필요하니까 원서 내라는 거야. 예, 가족들이 그 얘기 듣고요, 형제들이요, 우리 형제들은 서울 쪽에 있으니까 서울로 올라오라고. 서울로 올라. 동상 서울로 와. 형제들은 가까이 살아야 돼. 아이고, 가까이 살아봤자 뭐 좋을 거 있어? 예. 그리고 우리 처갓집은 공주님께 아이고 서울로 못 알아가냐고. 학교를 대전에서 나왔으면 대전으로 와야지. 가까우니까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서 뭐 뼈를 묻을 거냐, 시골서 뭐 끝까지 할 거냐, 목사 안수 받으면 빨리 좋은 교회에서 오라고 그럴 때 오지 뭐 고집을 부리느냐 그려. 근데 그런 얘기 들어도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 왜? 이미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다가 방효상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20대 목사님 아니에요? 제 바로 앞에 목사님 아니에요? 광덕에 있을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때 우리 김옥성 권사님도 그때 봤고, 이종배 장로님도 그때 봤고, 광덕교회 선풍기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광덕에 계좌버 먹으러 이 교회가 남성교회 야유회를 광덕 내깔로 왔다고요. 지금은 그거 하면 큰일 나. 그때는 그래도 뭐 그게 문화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난도질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또 미덕이고 아름다움이고 친교고 이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면 늘 부르세요.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셨어요. 저를 광덕교회로 보내주신 분도 바로 우리 방효상 목사님입니다. 인품이 훌륭하십니다. 참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한 번은 오셔서
점심을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광덕 자 한쪽 계곡으로 가면 백숙자라는 끝에 집이 있어.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나와 그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식사가 다 끝나고 숭늉을 마시는데 말씀을 하죠. 이 목사님, 화선아 좀 도와줘. 화선아 좀 도와줘. 우리 교회 부목사 필요한데 와서 도와줘. 근데요, 그 자리에서요, 제가 갈게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터져 나왔어. 이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형제들이 그냥 왜 그러냐? 뭐 여기 삼촌 뭐 이런 분들이 이 천안 지역의 장로님 뭐 이러고 그러니까 다 알거든요. 그때 당시 중앙감리교회 상황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반대하고 처갓집도 반대하고. 근데 우리 공주댁의 장점은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가셔야지 그래야. 길게도 얘기 아니야. 말할 줄도 몰라. 뭐 반대를 못해. 체질이 그래야. 왜 그러냐? 나는 말 잘하고 집사람은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기게 돼 있어.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집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무조건 예스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사례비 얼마죠? 그런 거요 아무것도.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가서 훌륭하신 목사님한테 내가 배워야 되겠다. 저분의 인품을 배워야 되겠다. 참 훌륭하셨어요. 잘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너무 커. 그래가지고 미련해 보여 사람이. 근데 방유상 목사님은요, 아마 CT에서 영상 설교하셨으면 대박 나셨을 겁니다. 얼굴이 아주 귀공자 타입이에요. 정말 목사님 같아. 그러니까 방유상 목사님 모시고 어디 다니면은요, 이발소가도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얼굴에 써 있대요. 아주 그럴 정도로 목사님이야, 목사님. 그런데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즉각 순종한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지고 이유 묻고 대가 묻고 뭐 조건 달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은요, 뭐 각서 썼다고요? 아이고,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두 번째 사람도 핑계대고 세 번째 사람도 핑계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62절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 조건 다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6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지가 찾아왔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야, 대단한 청년이야. 청년의 때에 벌써 영생을 고민해. 구원에 관심이 있어. 믿음이 있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야, 성경 박사야. 똘똘똘똘똘 외워. 성경 시험 보면 100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엑설런트한 청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잖아요. 잘했다, 맞다. 그런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재물이 많아. 그거 정리 안 하고 나를 따르면 재물 생각나서 중간에 너 도망갈 수 있어. 예수님은 이미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느냐? 19장 22절 말씀에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그냥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끊어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제자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헤르만 코르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스페인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멕시코를 점령하러 여러분 침공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전세는 불리하고 자기 군대들은요 상대방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다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 전쟁은 허나 많아야. 이 헤르만 코르테스 장군이 충복 몇 사람을 밤중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타고 온 배를 전부 불살라버려라. 밤중에 배를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이 장군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뒤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군인들이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를 때에 승리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만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개인 성찬 키트 앞에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손에 드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믿는 마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잔을 손에 드십시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십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드십시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만찬 받아 먹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골고다의 길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의 언어가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한 순결한 하늘의 언어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와 재앙 막아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생명의 떡 생명의 잔을 풍급받고 돌아가는 하늘중앙교회 성도들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